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또한 실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는 시장에 채소를 팔러 나가시곤 했습니다. 주업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집에서 농사 지은 무나 배추 등을 10여리쯤 떨어진 시장에 내가시는 부업이었습니다. 농촌 살림에서 평상시에 현찰이 없기에 이렇게 돈을 만들어 저와 동생들의 학용품 값이라도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어머님이 어두워도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으로 마중을 나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 팔아야 돌아오시기 때문에 대중이 없으셨어요. 동네를 벗어나지 않아서도 만나기도 하고 시내까지 다 가서 비로소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길목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 공동묘지에 중학교가 들어섰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 나이 어린 제가 그곳을 지나치려면 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꼭 돌멩이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어린 손에 들 수 있는 돌멩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들고 가면 공동묘지 지나가기가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제가 들고 있던 돌멩이가 제 손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돌멩이를 보면서 어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돌멩이를 왜 들고 다니지? 이것으로 귀신이 나타나면 때려잡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그 젖은 돌멩이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돌멩이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겁이 나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쩌면 가장 어릴 때의 신앙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어떤 분들은 마음먹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이 인기를 끌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엄청난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 그 이상의 영적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마음 그 이상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삶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 7월에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한 이후 계속되었던 어둠에 드디어 빛이 비추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길이 닦여지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 밤이 더욱 깊었을 때 온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약혼과 결혼의 차이는 단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정도였습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 기간에 약혼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부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여겨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순결을 믿는다 해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실적으로 내린 방법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마리아를 돌로 맞아 죽게 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걱정하던 고민을 접었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음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사생아 또는 서출이라고 여깁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기를 낳았고, 요셉이 관대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고대 신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영웅 헤라클라스는 가장 높은 신이라는 제우스와 암피피네온의 아내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오해와 저런 억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로는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미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남자 없이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곧 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죽음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죄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하여 어머니가 해산을 했지만 바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만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기에 오해하고 억측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처럼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둘째로 죄에서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예수라고 이름 짓는 것은 그가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아기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권한이었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라는 말은 그렇게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예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꼭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가 신약에서 요한으로 불리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유월절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는 일은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과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과 광야의 롯뱀 등을 세우신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착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과 여호수아가 한 일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고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죽음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손인 남자와 관계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음으로써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신앙심 좋은 의사에게서 전도받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전도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는데, 선생님은 의사로서 어떻게 평범한 한 여자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자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한 여자가 처녀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특별한 여자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자가 낳았어도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한 분,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던 이유입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비입니다.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자신을 영원한 죽음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 우리와 함께 계시려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는 이분만이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시켜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내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란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로 나이 20에 유다의 12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는 암몬의 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은금을 예물로 드려 군대를 동원하게 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신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자 먼 장래 메시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이를 임마누엘,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본 사람은 성령으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몰라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면서도 이분이 누구에게 하는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시자 이해하기는커녕 말리려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듣고 함께 말을 나눌 때는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신 뒤에 함께 계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돕기 위한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불볕더위와 기승을 부린 적이 없다고 하지요. 이 불볕더위를 두고 가마솥더위라고 또는 찜통더위라고 합니다. 가마솥더위와 찜통더위의 차이는 습도라고 합니다. 덥긴 더운데 습도가 낮아 견딜 수 있을 때는 가마솥더위지만
속도가 넘어서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찜통더위라고 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번 주에는 가마솥더위인데 다음 주부터는 찜통더위라고 합니다. 불볕더위든 가마솥더위든 찜통더위든 무엇인지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죄에서 구원 임마누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영역으로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을 넘어 자신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여전히 함께 살아계신 임마누엘로 믿어지기에 삶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추리하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 그 이상 삶을 지배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